그 느헤미야 세미나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충분히 방송이 시작됐나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네, 우리 둘째 날 아침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삼척주에 그러니까 강원 동지에 우리 동지들도 또 이렇게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 느헤미야를 하는 목적 또 느헤미야의 우리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목표는 역사적 사실이나 또 성전을 재건한 건축의 방법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이 위대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그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스피릿을 배우는데 초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쓰여진 책 자체가 이렇게 느헤미야 이렇게 그의 리더십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느헤미야는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는가에 초점 맞추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3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각 장마다 느헤미야가 했었던 일들과 느헤미야의 지도력 가운데 어떤 스피릿이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어제 이제 그 5장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해봤냐면 이런 거죠.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1장에서는 기도하는 영성. 메모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노트할 때가 있어요. 노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맨 뒤쪽에 보면 노트가 있어요. 없나요? 네, 노트가 있을 텐데요. 거기다가 하나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영성이 뭐냐하면 1장은 기도하는 영성이었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듯 하나님께서도 또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준비하게 하는 것. 1장 기도하는 영성. 2장은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준비를 열심히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죠. 그래서 2장은 신실함의 영성, 신실함의 영성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때 3장은 꼼꼼하게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가면서 보수하는 영성, 보수하는 영성.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지를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밑간문까지 해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올 때까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세밀하게 보수해 나가는 보수하는 영성이죠. 그리고 이제 4장은 그런 것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싸우는 영성, 싸워 이기는 영성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영성. 예, 그런 것들에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에게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싸우는 영성이 이제 4장에서 보이게 되죠. 그 5장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불평이 나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과 원망 이런 게 나올 때 5장에서는 이렇게 그 어려움을 스스로 본이 되는 영성, 본이 되는 영성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욕심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백성들의 이제 배고픔과 어려움들을 같이 감내하면서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6장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6장에서는 이제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을 보여줘요.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이거를
이제 6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이겨나가는지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7장부터 또 13장까지 하나씩 나가는데 일단 6장까지 먼저 하고 제가 또 메모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하면 그냥 뭐 이게 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좀 그러니까 조금만 멈춰서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볼까요? 1장은 기도의 영성. 이제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스토리를 좀 따라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사에서 출발할 때부터 1장 기도하는 영성, 2장은 신실함의 영성 준비하잖아요. 신실함의 영성. 3장은 가서 이제 성벽과 성문을 만들기 시작하죠. 보수하는 영성을 보여주죠. 4장은 이제 대적들 외부의 대적들이 막 괴롭힐 때 싸우는 영성이 있죠. 5장은 내적인 문제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 내가 먼저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본이 되는 영성. 6장은 그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 또 하나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승리의 간증을 이제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엔 아멘 하지만 그게 동력화되고 무브먼트 운동화되고 그게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냐면 진짜 되는구나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됩니다 하는 것과 되는 것을 보여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러시니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거하고 전도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변화된 것이 이런 모습이 변화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성연에서 하는 그 이렇게 영성 중에 목성연 영성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의 원리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그 본래 뜻은 소수가 살아난다. 강한 소수가 살아난다는데 그게 아니고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조크죠, 조크. 근데 우리 목성연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리.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에도 첫 시간 제일 먼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 이렇게 기록해보고 또 오늘 또 감사를 먼저 기록해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 그 수첩이 그거예요. 그 수첩이 지금 제가 저기 그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렇게 노트에다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제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세 줄 일기를 써요. 근데 보통 세 줄에서 5줄까지 가기도 하는 세 줄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3가지 칭찬을 해요. 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 몸부림치는 자이다. 이렇게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열정과 도전이 마르지 않는 용사다. 괜찮죠? 남이 뭐라든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가지 감사를 쓰는 거죠. 오늘 아침에 한 거는 이거예요. 세미나가 잘 진행되어서 감사. 강원 동지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감사. 또 아이들 때문에 감사했어요.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저녁에 늦게 들어갔는데도 열심히 자기 것 하고 있더라고. 숙제도 하고 학교 못 가도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감사.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어서 감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써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써지면서 쌓이면서 이제 제게 요 앞에는 이제 5minutes라는 노트를 썼는데 그게 조금 너무 틀이 작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바꿨어요. 이제 노트로. 근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뭔가를 할 때 책 좀 줘, 책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리 갖다 놓는다고 깜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갖다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툴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죠. 이게 최근에 새로 소개받은 책인데요. 스몰 스텝이 뭐냐면 큰 변화는 우리나라 말 중에 기가 막힌 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걸음의 변화를 이어가다 보면 큰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스몰 스텝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책 쓸 때도 처음부터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장씩 한 장씩 만들어가서 이게 쌓이면 기가 막힌 책이 되는 거죠. 이게 어제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서 그 새가족 양육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책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 15,000원이나 하는 것을 선물 받으니까 제가 어찌 이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여기 대구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저자인 김병호 목사님의 새가족 양육 세미나는 저에게 충격입니다. 이렇게 쉬운 이미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또 책을 쉽게 강의하시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 쉽게 복음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귀하고 쉽게 들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최고의 그 추천사인데요. 충격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내용들을 보니까 칼라 이렇게 책 굉장히 고급지게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딱 봐도 쉽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림이하고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저도 공부를 좀 잘 해봐야겠다 싶은데요. 근데 책 장사하는 거 아니고 책 소개하는 거 정말 이게 뭐 귀한 책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런 귀한 책을 하나 만들래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목사님 이 사역 새가족 이 사역 한 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신 게 몇 년 정도 하셨죠 지금? 이쪽 하신 거예요? 25년 정도. 그러니까 25년 정도를 그러니까 적어도 보니까 10년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한 20년 정도 하면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수준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걸음씩 꾸준히 가면서 만들어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승리의 간증이 현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승리한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루를 승리했다는 게 있을 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승리하는 경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하시고 나머지 세 분씩 한 분씩 1장부터 6장까지의 영성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영성 1장, 2장, 3장, 6장까지 시작. 한 번씩 해보시면 우리 강원동지 회원들도 옆에 분하고 한번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죠. 이제 느헤미야서의 출발부터 이런 거예요. 1장에서는 출발할 때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2장에서는 준비를 하죠. 신실함의 영성으로 준비하게 되죠. 3장에는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수하는 영성이 있어야 하겠죠. 보수를 시작했더니 막 시비하고 덤비는 외부의 적들이 생겨요. 그래서 4장은 싸우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외부하고 싸우도 또 힘든데 또 내부에서도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막 사람들이 불평 원망이 나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본이 되는 영성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이 되는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이게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이 6장에서 승리의 간증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지금 가면요. 우리 이제 100이 아니라 65쪽 그냥 65쪽. 65쪽에 보시면 오노 적의 타협도 협박도 극복하라. 방해자들의 음모와 성벽 재건 완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내용 분석은 6장 1절에서 9절은 대적들의 음모와 모함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의 회담 제의 및 협박 편지가 있었고 10절에서 14절에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 있죠. 대적들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토록 하죠. 1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과 계속된 음모가 있었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으나 유대 지도층과 도비아가 계속 내통하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그 내용 이해로 내려가 보시면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적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무섭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려는 악한 대적들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리고 끈질한지 보지만 그럼에도 이런 음모를 매번 지혜롭게 극복하는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격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리더십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지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66쪽 보시면 1절에서 9절 보면 사탄의 지속적인 음모와 모함을 두려워 말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반가로 1번 1절에 4절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이제 사람들이 불평이 원망이 생기면 흔들려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한마디는 이거는 뭐 마당부터 보수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안방부터 보수해 내부부터 보수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2층부터 보수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마당 보수하자는 사람들이 너무 좀 드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냐면 거기부터 하자. 근데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재단 안부터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휩쓸리기 시작하면 이게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교회 건축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너무 많대요. 이 사람도 와서 한마디, 저 사람도 와서 한마디, 지나간 장로님 한마디, 권사님 한마디 다 듣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알았던 사람이다.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일이나 음모를 알고 복수하거나 다른 어떤 일이 우선일 수는 없었다. 이분은 지금 성벽 재건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다른 일들 이것저것 그 불필요한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별표 보시면 사단은 항상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처럼 보이는, 실제 그런 건 아니죠. 보이는 일 우리 앞에 두어 사명으로부터 사역의 우선순위로부터 이탈한다. 내게 주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 보면 꼭 밑에 뭐 나오잖아요. 몇 분 남았습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 남았습니다. 이제 마감 임박 그러면 심장이 막 뛰죠. 매진 임박? 그러면 심장이 뛰는 거죠. 빨리 해야 될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 마음은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도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지 아니하면 힘을 낭비하게 된다. 하루의 일과도 영적인 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우리 공부하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인데 평소에 삶의 첫 시간,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근데 사실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어쩌면 이게 일로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기보다는 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부터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할 때 첫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게 이미 승리한 사람이죠. 이미 하루를 승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회원들 여기 회원들 계신 분 중에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경선 목사님 오늘도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말씀을 또 해서 보내셨잖아요. 그 아침 묵상을 지금 몇 분에게 나눠주고 계시죠? 몰라요? 안 세보셨어요? 그냥 대략 감 잡으면 350 하여튼 뭐 300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경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저한테도 와 있는데 이렇게 오늘의 말씀 묵상을 본인이 정리를 다 하셔서 아침 6시 한 반 사이 항상 6시 반쯤 되면 그걸 정리를 해서 7시 전에 그걸 이렇게 300분이 넘는 사람들에게 발송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걸 읽어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상으로도 좋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매일 아침, 그것도 하루도 빼지 않고 1년 365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보내는, 물론 외국에 나가거나 뭐 이런 그때는 가끔 빠지게 있는데 저렇게 성실해서야 어디. 왜냐면 주일도 보내요. 근데 주일은 이제 좀 늦게 보내시더라고. 그게 이제 스케줄 때문에. 토요일하고는 그건 애교고, 월화수목금 그리고 모든 날들을 매일 보내. 심지어는 저번에 어디 성지 이스라엘 갔을 때인가요? 거기서도 보내고 있더라고.
제가 참 지독하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시간 맞춰가지고 또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그걸 받아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냐면 이분의 성실함을 보면서 나도 아침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 본이 되는 영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들부터 첫 시간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그냥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손으로 쓰고 기도의 내용을 쓰고 감사의 내용을 쓰고 써야 돼요. 쓸 때 기록이 그게 정리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리더십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 훈련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데 리더들한테도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거. 처음에는 그냥 오늘 내가 받은 말씀 한 절만 그냥 베껴 써라, 이렇게 어디다가 노트 하나 두고 거기다 써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그게 훈련된다 싶으면 거기 밑에다가 오늘 감사한 거 한 3가지만 써라. 그 노트를 자꾸 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으로 쓰다 보면 자기가 말한 거랑 손으로 쓴 거랑 엄청난 차이가 뭐냐면 단어가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누가 이제 보냈는데 성전이 회파된 것을 마음 아프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파를 썼는데 회자가 OL을 썼더라고요. 회파될 때 회파란 단어가 어떻게 써요? 우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써봤거든. 말로는 회파는 들리기는 회파라고 들리는데 안 써보면 정확한 단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보면 정확한 단어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게 돼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좀 조카듯이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소주란 단어가 나옵니까? 그때 그 안 써보면 소자가 무슨 소자가 모르거든요. 그 소주 할 때 소주가 그냥 보통 소주라고 안 부르잖아요. 쇠주라고 부르잖아요. 먹는 사람들은 쇠주라고 그러잖아요. 쇠주. 소주라고 안 하거든. 그 소자가 뭐냐면 태울 소자다. 이런 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써보면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고백하는 게, 그래서 이제 스몰 스텝이니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구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을 이제 속여서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죠. 맨 아래서 66쪽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4번이나 초청이 왔으나 그는 매번 거절하였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밥 한번 먹자고 막 그래.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한 번은 거절하는데 2번 거절하면 3번 거절하면 좀 미안해서 가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4번이나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거절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좀 거절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섭섭한 것이 두고두고 섭섭한 것보다 낫다. 거절할 때 처음에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한 번 가주다 보니까 2번 가주다 보니까 계속 가면서 마음은 찝찝해, 불편해. 근데 차라리 처음에 그냥 아닙니다 하고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그게 섭섭한 관계가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고 생각됐을 때는 처음에 첫 번째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서로 두고두고 마음 상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미안했으니까 한 번 들어주자 했는데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제 뇌물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그냥 이번만 받자고 조금인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하기 때문에 딱 거절하게 됩니다. 67쪽의 2번째 줄,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으로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것들만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봐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살빼기 경영 그 내용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해석을 성공적으로 하는 자는 성공자가 되고 해석을 잘못하면 실패자가 된다. 해석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 사람이 나를 초청했어. 근데 이 초청이란 단어를 해석의 주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와 그와의 이해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을 옮기는 건 내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보게 되면 답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보게 되면 또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있냐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관점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고정하게 되죠.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족이 대부분 전도되고 퇴락한 곳이 남지 않았으니 우쭐한 마음이 드는가, 이런 거죠. 좀 가정도 다 믿고 예수도 다 믿고 좀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 받고 사역이 부흥하여 간증과 집회 초청으로 바쁘게 다니는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잘해주고 화려한 곳으로 초청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처음은 알아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대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와서 설교도 해주십시오, 뭐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느새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초청하는, 대접하는, 또 높이는 목사니 아니면 그런 분으로 보게 되면 거기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자리에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죠. 왜? 언제? 이제 성벽도 건축하고 사람들이 내 칭찬도 해주고 나를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거죠. 교회 왔는데 막 인정받지 못하고 막 그래. 근데 어디 갔더니 동네에서 이런 거죠. 무슨 동호회 회장님 시켜주고 어디 갔더니 무슨 그런 거 시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가면 자기가 짱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얼른 마치고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가면 회장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성례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는 회장님이 없어요. 회장님이. 왜 그러냐면 일단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그런 게 이제 조직이나 모든 조직, 근데 권사회도 회장이 없어요. 총무, 부총무. 안수집사회도 총무, 부총무. 모든 조직에 일을 맡은 사람은 총무, 그리고 돕는 사람은 부총무. 그래서 왜 그랬냐면 교회 갔더니 회장님이 너무 많아. 1부 회장, 2부 회장, 남성교회, 3부 회장, 4부 회장, 부회장까지 있잖아요 또. 그리고 무슨 회장, 부회장.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교회 가면 회장님이 큰 교회면 한 10명, 20명 그 이상 되겠죠. 회장님 그럼 누가 봐요? 다 보는 거죠. 이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책임감도 강해지지만 또 이게 자기에 대한 자기 권리가 또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총무로 바꿔서 일을 하는데 사실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로 바꿨더니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이렇게 그런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조금 그런 게 약해지더라고. 또 무슨 말이냐면 회장님은 밥을 잘 쏴요. 근데 총무님은 잘 안 쏴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그래서 회장을 시켜야 되나 봐. 그 회장을 시켜주면 밥을 잘 싸는데 총무를 시키면 밥을 잘 안 사더라고. 요 고민이 좀 있어. 총무가 밥 사는 법을 어떻게 만들지.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임의 회장은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참 왜곡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이것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우선순위를 잘 지켰고요. 2번 방가로 2번 기도하여 힘을 얻었죠. 이렇게 도전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기도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다시 기도하였다. 처음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기도함으로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68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68쪽, 남들이 나를 오해하도록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정지하는 세력들이 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만들고, 말이 좀 안 맞죠 이게? 이제 남들이 나를 오해하도록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을 정지하는 세력이 있다. 악성 루머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악성 루머와 거짓말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쫓아가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제일 좋은 건 그 침묵이죠. 그 침묵을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어떤 사람하고 트러블 생기면 욕을 하잖아요. 욕 들어보셨어요? 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욕은 뭐 강아지 자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을 들었다. 그러면 욕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다, 듣는 사람의 인격이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죠. 욕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듣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할 때 교회 옆에 이렇게 불법 거주자들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대표가 술을 드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하시는데 들어오자마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욕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나갔어요. 나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듣자고자 보면서 당신 목사야? 그리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자 그러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왔어요.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옆에 컨테이너와 이런 것들을 놓고 불법 원래 시립 그 시 주차장 그러니까 구 공영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놓고 그냥 불법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 찬양하고 막 하는 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쫓아가서 욕을 한 거예요. 막 욕을 하는데 그랬던 거죠.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다 얘기 다 들어주고 됐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서 와서 묻더라고요. 그 사무간사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왜? 욕을 한 바가지 먹었으니까. 뭐 강아지 자식, 뭐 18, 19, 20 자식 뭐 이런 한참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지 내 인격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나보고 바보라 그러면 내가 바보겠느냐. 그 사람이 나보고 못났다 그러면 내가 못나겠느냐.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인격을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정의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난 내 정의가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고 보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사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이게 확고하거든요. 말은 하는 사람의 인격이지 듣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래서 뭐 같은 놈 그럼 자기가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격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자아상이 탄탄하고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도 그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보시면 자신의 명예나 입지에 더 중요시하여 오해를 해명하려다가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이런 거죠. 자, 거짓 예언자도 있었죠. 10절에서 14절 스마야의 거짓 예언. 대적들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토록 함 이런 거죠. 주변에 이렇게 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어디 기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저렇게 하라 그랬다. 여러분 어디 갔더니 사업하는데 아니면 뭐 일하는데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는 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무당이라고 하죠. 무당.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내가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가 하지 않죠. 권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사님이고 그게 주의 종들이지, 집사님은 오른쪽 가야 됩니다, 왼쪽 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 똑바로 살아라, 이건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런 거 말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요번에 출마하십시오,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제가 아는 형제도 기도받으러 갔대. 근데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가자고 아주 기도가 탁월하다고 데려갔대. 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11살인가 되는 애였어요. 근데 이분은 데려가신 분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고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11살짜리 애였어요. 그냥 앉으라고 그러더니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애가 주여 막 주님 그러더니 아, 이번 사업은 바꾸셔야 된다고, 다른 거로 하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 와서 다른 걸 바꿨어. 그래서 망했어. 실제 사건이에요.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녹음한 걸 들려주더라고 저한테. 이걸 녹음했더라고, 그 아이가 기도한 거를. 근데 진짜 좀 신령해 보여요. 얘가 이제 기도원을 많이 다녔나 봐. 엄마 하는 걸 봤는지 이렇게 기도해달라니까 이래요. 주님 뭐라 이렇게 저 집사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은 글로 가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사장님 의자. 이분은 좀 이제 장사하고 나가서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쪽 사업 택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망했어. 아니, 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망했냐 안 하는 문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뭐라 그래요? 무슨 보살?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 애기 보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동자 보살? 뭐 이런 거 있나요? 저 잘 무당 몰라가지고. 뭐 그런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돕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걸 해주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술 장사를 하려는데 좀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뭐 이게 차량 사업을 할까요? 뭐 에어컨 사업을 할까요? 그러면 요즘 정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좀 경기가 그러니까 이쪽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제 생각에. 근데 보통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걸 고민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있으면 고민해요? 고민이라는 건 왜 가져와요?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져오거든. 그때는 뭐예요? 그걸 갖다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두렵거든요.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이고, 그것에서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무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이따 얘기 나눠보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당하는데, 목사님 꿈 해몽해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꿈 해몽 좀 잘하셔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화들이 생겼을까? 꿈 해몽하는 문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문화. 도와줘야 되죠. 영적인 진단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게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는 역할들이 주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69쪽, 때로 우리를 별표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사명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체나 지도자가 있다. 내 주변에 나를 미혹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는 없는가? 진리를 알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러한 거짓 예언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그 말씀 잠언 20장 22절 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악한 세력의 음해를 당할 때 그것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손에 피를 묻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막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 단호함은 요구되지만 그러나 폭력적이거나 강팍한 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내가 가장 먼저 협력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스마야의 제안은 아주 그럴듯하여 자칫하면 느헤미야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유혹을 잘 이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영적 교훈을 말해보라. 가끔 우리도 이제 헷갈릴 때가 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느헤미야는 항상 처음 시작부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 누가 이런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라고 있죠. 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영화관에서 불 켜요? 아, 간단한 해결 방법. 핸드폰이 없이 어떻게 해? 그렇죠. 그 순간에 눈을 감는 게 제일 좋대요. 잠 딱 서서 멈춰서 눈을 한 몇 초만 딱 감으면 조리개가 확 열린다는 거죠. 그때 눈을 딱 뜨면 조금 전하고 전혀 다르게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이 멈춰서 눈을 감는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멈춰서 눈을 감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언제 주로 눈을 감아요? 아, 잘 때 말고 기도할 때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께 묻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더 잘 들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70쪽 적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다. 15절에서 19절인데요. 예루살렘 성벽 완공과 계속된 음모가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했으나 유대 지도층과 도비아가 계속 내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가장 이제 치명적인 적이었던 거죠. 이 도비아라는 자가 계속해서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문제가 성전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들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그 별표 은혜 받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그 위에 세 번째 줄, 그 위에 세 번째 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는 많지 않다. 찾으셨나요? 출발은 거창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신상의 편안이나 유익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주의 종을 대적하며 적들과 내통하여 주의를 방해하는 무리로 전락해 있다. 은혜 받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음을 기억하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심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제 목회 시작할 때도 어떤 은혜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안수 받으셨는지? 그때 나한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셨던 분도 기억나시나요? 오늘 오래되셔가지고 몇 년 되셨어요? 91년도에? 언제야? 몇 년 된 거예요 도대체? 30년 가까이 됐는데? 오. 우리 제일 큰 형님께서는 몇 년도 받으셨어요? 90년도 1년. 오, 빨리 받으셨다 되게. 저기 훨씬 형님이신데 빨리 받으셨구나 바로.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그렇게 누가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안수해 주신 분 다 기억나세요?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그때 안수 받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여러분 혹시 다짐이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왜냐면 권사 안수자 장로 안수 줄 때 뭐 써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의 다짐 이런 거 안 하세요? 하잖아요. 아이 그거 시킬 거면 자기도 했어야지. 다 소용 없었어요? 나의 다짐 쓰게 해왔는데. 주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권사 안수집사 장로 뭐라 할 게 아니라 목사님들 우리들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제일 따끈따끈한 젊은 분 목사님 안수 받을 때 그 하나님께 무슨 혹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바람이 있었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아예 예, 네, 네, 네. 섬이든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아,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기 나이 드셔가지고 형님들이라 떠들어 이제 어 그런 거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예를 들어 목사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잖아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 어떤 말이 나와요? 요즘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해 먹겠어. 그게 뭐 죽겠다는 얘기예요? 살겠다는 얘기예요?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죽기로 각오하고 죽을 마음으로 했는데 기어이 살겠다고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변화된 그러니까 변심한 우리의 마음들과 이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은혜 받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끔 이제 뭐 뉴스에 나오든지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또 특히 대형 교회나 성공하신 목사님들 중에 좀 마음 실망시키는 분들 처음에부터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아닐 거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줬는데 이제 이렇게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가진 게 너무 많고 누리는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빼앗기기 싫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다들 만몬인 것 같고 만몬.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시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순종하시고 따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목회자의 본 초심을 잃지 않은 분이라고 그런 거죠. 이미 성공한 주의 종이죠. 목사님 중환자실에 쓰러져서 이렇게 사경을 헤맬 때 죽어갈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부끄러웠다고요? 어떤 생각이셨는데요? 네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 순간에도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부끄러웠다. 두 번째 가족 생각 두 번째 가족 생각도 나고 그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막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퉜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하면서 부끄러웠다. 다 부질없는 내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 네. 내가 살아나면 내가 다음에 살아나면 다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 위험하셨죠. 중환자실에서 정말 위험하셨죠. 이제
살아나신 게 기적이잖아요. 그 살아나서 다시 와서 이제는 그 부질없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처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5년마다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주여. 그 약발이 한 5년 갔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광야가 은혜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교만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 맞는 말 같아요. 광야가 은혜고 고난이 축복이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반대가 있을 때 사실은 반대가 주는 큰 유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때 딱 결혼한다 갔더니 그 장인 장모님이 좋다고 결혼하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그걸 잘 몰라 잘. 근데 반대가 있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 결혼한다 그랬더니 막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사모님이 만난 사람 중에 최고 가난한 사람하고 장인어른이 불러다가 뭐라 하셨어요?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10년 후에도 집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시켜라. 무슨 배짱이야? 어차피 10년 후에도 나는 집 없으니까 지금 결혼시켜줘라. 사실은 이런데 반대가 생기면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여자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 여자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반대가 없으면 그냥 사랑하는 것 같고 그냥 결혼할 것 같은데 반대가 생기면 더 확고해지고 더 확실하게 그걸 따지는 거죠. 내가 이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를 왜 지켜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싸우게 돼 있는 거죠. 반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반대가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71쪽에 별표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보라. 혹시 이 두려움은 세상적 가치관과 비롯된 것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게 있나요 지금? 자, 5분 시간 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뭘까? 나는 뭘 두려워할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자녀의 문제? 내가 지금 가장 염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아니면 이 코로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혹시 있을까요? 한 5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자, 그 두 분 중에 이렇게 테이블 옆에 앉은 누가 좀 용감해 보이세요? 용감해 보이는 분 이렇게 누가 제일 추천해 주세요. 제일 용감해 보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듣는 분이에요. 시키는 게 아니라 제일 용감해 보이는 분이 시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제일 용감해 보이는 분이 다른 두 분을 시키는 거예요. 예. 뭐가 두려우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같이 강원동지에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만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혹시 있다면 계속해서 72쪽 예루살렘 성의 질서를 세움입니다. 7장은 경영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경영하는 영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사람 경영 중에 가장 중요한 경영 이제 경영 관리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법이 인사 관리 기법이죠. 사람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물론 이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건 앞으로 AI가 한다. 하지만 이제 기업이 운영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 AI를 어떻게 돌릴지를 기획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는 더더욱이나 성도들이 일하기 때문에 경영할 때 중요한 부분이죠. 자, 7장 1절부터 4절은 성의 방비 책임자를 임명하고 5절에서 6절은 재차 귀한 자들의 계수를 취재하고요. 7절에서 마지막까지 1차 귀한 자들의 숫자를
재확인합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을 계수할 때는 그냥 1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렇게 계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성도, 우리 교회 성도는 누군지 이름을 다 알고 계신가요? 그 가능하죠. 이제 10명이니까 뭐 20명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하나하나씩 이제 그 느헤미야를 읽어보셨으니까 보면 이 이름이 얼마나 자세하게 다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는지, 이 73절까지 보면 그 7장에 보면 처음에 숫자 이름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누가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손별로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더 막 이제 각자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72쪽의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BC 444년. 그런데 성은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이 적었던 거예요. 너무 숫자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3쪽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혼신의 힘을 쏟아 재건한 성벽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적 지도자란 정신이 불같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몸이 피곤해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애써 쌓아올린 하나님의 일을 지켜낼 수 있다.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함락한 성을 지켜내는 일이 더 어렵다.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후가 더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 성공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런 거죠. 성공하는 것에 다 초점이 있어. 근데 그 성공을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성공에도 금방 교만해지고 실패하고, 또 작은 성공에도 금방 교만해지고 실패해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목회하다 보면 작은 성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제 의시되긴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어가고 계속해서 그걸 그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만족하고 또 한 번 하고 만족하고, 그래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시너지를 나타내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시스템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어떻게 하냐면 1번 역할 분담을 하죠. 성의 방비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1번 반대로 1번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이들의 중요한 임무들이 다 뭐예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문지기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문지기는 충성심과 체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했다. 그 밑에 레위 사람들이란 찾으셨나요? 아래서 여덟 번째 줄. 레위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일이 이들의 주요 임무다. 이게 지금 레위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고 노래하는 자들 뭐하는 사람을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임명하였다는 겁니다. 혹시 집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 큰애는 공부를 잘해. 둘째는 조금 공부를 뭐 그런 재주가 좀 부족해. 자, 주의 종으로 드린다. 누굴 드려요? 아니, 아들이 둘이 있다면. 아니, 둘이 있다면. 아들 둘이시네. 여기 둘인데. 아들 둘인데 큰애는 굉장히 좀 잘났어. 둘째는 참 부족해. 누굴 드린다? 뛰어난 아들을 드려야 되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은 사회 나가서도 어렵게 살 텐데. 그래서 주님께 드려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드리면 되겠죠. 근데 나는 원 플러스 원으로 둘 다 드린다. 최고의 답입니다. 원 플러스 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여튼 주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어떻게 드릴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드릴 게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신실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신실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실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모두가 다 두려워해. 그러면 그건 빼고, 하나님 빼고,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참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눈에 보여야 될 거니까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걸 뭘로 판단할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성실한다는 게 어떻게 성실한 거죠? 뭐? 예? 그렇지, 정답. 그러니까 리더의 말을 항상 잘 지킨다. 이게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리더의 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옳고 그름 따지를 떠나서 리더의 말을 듣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왜? 왜냐하면 그러니까 리더를 맨날 들이받아. 기본적으로 충실하지 않은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방가루 2번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성도의 힘이다. 다 동의하시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와 리더의 질서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나 목사님,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소그룹의 구역장이든지 목자든지 목장이든지 셀리더든지 그 사람에게 자꾸 들이받는 사람들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자 해볼게요. 적군이 있어. 돌격 앞으로 했어. 소대장이. 그럼 누가 뛰어나갈 거예요? 누가 앞장서 뛰어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를 신뢰하는 사람도 되죠. 근데 보통 전쟁에서는 그렇게 안 나가고 리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돌격 앞으로 하나 안 나가. 무서우니까.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리더가 하나를 죽여. 그럼 어떻게 해? 다 뛰어나가는 거죠. 어차피 죽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죠. 리더를 두려워하지 않아.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경외함, 높여 두려워함 이런 건데 사실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적군보다 더 무서워야 돼. 하나님이 대적보다 더 두려워야 돼. 근데 하나님보다 대적이 더 두려워지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해야 돼. 내가 세운 리더에 대한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감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냐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냐면 우리 중직자, 우리 리더의 말을 두려워하며 잘 지키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이 사람은 나중에 가장 용감한 리더가 되고 가장 충성된 리더가 돼. 그런데 계속 바른 말하고 똑똑하다고 자기가 리더한테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리더가 되는 거죠. 불충성스러운 가장 비겁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 저 하나님한테는 안 보이니까 자기 리더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그 리더도 나에게 탑 리더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겠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3번 느헤미야는 성문 개폐와 성벽 방어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장들에게 다음 것들을 명령합니다. 첫째,
성문에 지켜서서 매일 밤 성문이 닫히는 것과 빗장 지는 것을 확인해라. 둘째, 아침에 모든 것이 밝아지고 평온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 성문을 열지 않도록 주의하라. 셋째, 보초를 세우고 적이 접근하는 것을 제때 경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뭘 관리했냐면 성문에 대한 개폐를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중간에 어두움은 몇째 줄이냐면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어두움의 시간은 적들의 때이다. 마음을 밝게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따르고 묵상하면 어둠을 타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충분히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따르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적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고 아침에 첫 시간에 묵상을 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루틴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75쪽에 별표.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과 일꾼은 누구인가?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바로 아랫줄입니다. 느헤미야서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 존재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세 줄 내려가서 나의 성벽을 재정비하였다면 나를 통해 회복된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움을 받았는가?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으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게 목회자들이요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전도하러 나간다고. 매일 1시간 2시간씩은 꼭 전도하러 나간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건 있어요. 사람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낳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키우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자, 애 잘 낳는 사람은 애 잘 키운다. 맞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애를 못 낳으면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애를 못 키운다. 맞아요?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있고 어떤 사람은 양육의 은사 있고.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세워가냐의 문제인데 나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일할 만한 일꾼을 찾아.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자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인들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교회 사역에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배치할까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일할 만한 일꾼을 찾으라. 제일 먼저 예배에 세우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성벽을 지키는 자리와 이런 것들에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대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쪽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세가족 양육과 전도하는 데 사람은 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먹이는 뭐 주방과 뭐 봉사의 자리에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할 만한 일꾼을 찾으라. 그래서 귀한 자들의 계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일 시키고 싶어요. 말 잘 듣는 사람, 편한 사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맨날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난 너만 보이는 거죠. 난 당신만 보여. 왜? 제일 편하고 제일 말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구슬러서 해야 될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의 사역은 20%만 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름을 보고 하나씩 찾아가지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마음 편하고 쉬운 사람만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눈을 열어서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76쪽의 별표, 중간의 별표.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만 진행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다면 결과가 어떠했는가?